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그 사명이 지금 잘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명령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많은 사도들이 또 주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그 큰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축복 아래 복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마리아 성과 같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지금 현재의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아주 먼 이야기, 또 아주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현재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축복, 즉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요, 삶에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말씀에 대해서 더욱 알고자 빌립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합니다. 보면 34절에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에게 이러한 질문이 어떻게 생겼던 것일까요? 지금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가 직선거리로만 20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의 신앙심은 깊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먼 거리를 다녀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나라를 비우고 그렇게 먼 거리를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다녀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고위 관리였지만,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절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를 대속하여 죽는 어린 양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나사렛 유대 청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동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들은 그는요,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고민과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양과 같이 끌려간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는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 또한 그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증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전에 빌립은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무려 2, 3일을 가야 하는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명하여서 그 관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알맞은 자를 예비해 두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 것을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자를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가는 길에 마침 물이 있는 곳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내시는요, 자신에게 세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빌립은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쁨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끌어갔다라는 이 원래 의미를 보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빌립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사라진 것은요, 곧 여호와의 사자 같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빌립이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사자였구나, 천사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나타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기쁘게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현재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의 그 기쁨이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기뻐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내시는 자신의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요,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알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요, 기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 기쁨은 무한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무한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세상에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궁금해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주심으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러한 주님의 첫사랑이 너무나도 머나먼 옛 이야기로 기억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현재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큰 기쁨으로 가득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